아멘도 야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32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지지난 시간에 이 9장 앞부분을 보면 교회 박해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9장 후반에 가면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 있었던 그 일이 있는 동안에 이제 베드로의 일을 적고 있어요.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다라는 도시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 8년 중풍병자인 사람을 고쳤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루다에서.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는 요바라는 도시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근데 이 요바라는 곳에서는 제자였던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바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들어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보니 다비다가 죽었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내용의 개괄적인 건데, 자, 지도를 보면 지금 멀리서 보이지 않지만 잘 집중해서 보면 저렇게 집중해서 보면 루다가 나옵니다. 루다. 찾았어요? 루다? 루다에서 어디로 가요? 요바로 갔어요. 누가? 베드로가. 루다에서는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중풍병자 이름이 뭐라고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런 다음에 요바로 갔어요. 요바에서는 뭘 했다고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저 지도를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고 베드로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성령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니아의 치유와 다비다의 부활, 죽은 수에 부활했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책도 쓴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안개 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있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세요. 이렇게 환하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라 아무것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을 탁 켜줘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중풍병을 치유한 사건과 죽은 자가 살아난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을 포함해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하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지금 처음에 어디 갔어요? 루따. 두 번째 어디 갔어요? 요빠. 루따에 갈 때도 이미 제자가 있었고 요빠에 갔을 때도 이미 제자가 있어서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서 애니아를 고쳤다니까 초청한 거잖아요. 이미 성도들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는. 이 말은 뭐냐? 루따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8절도 보면 시작.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요빠에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루따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좀 와서 좀 와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루따와 요빠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추측하기는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 있었죠. 돌에 맞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까 봐 흩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8장 공부할 때 빌립 집사님에 관한 사역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라고 그러시죠. 광야로. 그래서 갔더니 마침 있었고 그분이 뭐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뜻을 몰라서 물어봐서 대답해줘서 기름 부으심 세례를 베풀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여러 성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루따라는 도시와 요빠라는 도시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미 성도들이 그 도시에 있었다. 이거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저도 아웃리치 이런 데 해외 가서 전도도 해보고 해보면 기도를 깊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디를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민감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갑자기 내 직장 후배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빌립이 전도에서 두 도시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이다. 자, 성령의 일하심은 첫 번째 성도의 교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에 누가 세웠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교제케 하셔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누구예요? 나는 바울. 바울이 심었다는 건 뭐예요? 복음. 그 다음 아볼로는 누구예요? 거기도 같은 사역자예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양육 담당이었어요. 양육 담당.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려진 씨가 옥토인 경우는 뭐예요? 그건 복음 받는 사람의 상태예요. 씨를 뿌린 거는 전도자예요. 근데 옥토인 경우에 잘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잘 자라게 만들어야지.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뿌리는 거예요. 씨를. 일단 씨를 다 뿌려요.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것이냐? 돌탑밭이냐 길가냐 가시덤불에 있는 엉겅퀴가 있는 곳이냐에 따라서 옥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고 안 맺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캐리그마로 선포를 딱 했으면 그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에 옥토가 되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뿌렸어요. 선포해서. 그 교회 교육자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공부와 양육하는 데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잘 물을 줘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뿌리고 아무리 아볼로 목사가 그렇게 양육을 해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독불 장군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성도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있으면 물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의 이 하나 되게 하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것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를 가지고 36절 보면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는 뜻은 여러분 뿔 달린 사슴이란 뜻이에요. 가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그러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야, 다비다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밥도 많이 사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 특별히 과부들에게 있어서 옷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옷을. 뜨개질 막 해가지고 가봉해가지고 옷 하나 탁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이게 뭐예요? 도르가가 죽었으니 우리 도르가 권사님 우리 도르가 집사님이 이건 나 줬는데 하면서 장례식장에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당시 옷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은 옷이 저 아파트에 보면 옷 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야, 거기 향이 수북해. 옷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슨 옷이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옷이 얼마나 귀했는가. 다비다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성도의 교제를 위한 그 국률한 마음과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고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을 한 거예요. 다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맞죠? 네. 저도 여러분 자꾸 깜빡깜빡거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했을까요? 목사님, 다비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좀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초청했을까요? 아닙니다. 루다에서 애니아 중풍병자를 고친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면 이 죽은 다비다 이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의 종을 초청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와 그 안에 있는 욥바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교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선행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겠습니까? 교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모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초청했겠습니까? 그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동역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든든히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너무 멋지게 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보니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된 애니아를 고치셨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이야, 중풍병 고치는 거는 어느 정도 베드로가 옛날에 미문에 앉았을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요한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은인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고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베드로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이 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떠올라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누가가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편을 누가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아들. 주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조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은 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뭐 해요?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 시간도 많이 가는데 왜 치유 기도를 또 하시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치유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같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목사 있죠? 이단이 이단. 베드로는 너를 낫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거는 뭐가 오버랩되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걸 떠올립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더러운 침상, 그 냄새나는 침상을 정리해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가라. 그랬더니 갔잖아요. 일어나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에게도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 직역하면 뭐냐면 이제 네 자신이 준비하라 이거예요. 네 자신이 고쳤으니 이제 네가 베풀어라.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늘 수고했다면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 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면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베드로는 중풍병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정돈되어서 그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기적도 애니야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명령한 대로 된 것입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다비다를 살릴 때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조용히 있는 상황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가 오버랩됩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딸 야이로를 고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뭐라고 그랬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 말씀하셨던 장면이. 우리가 달리다 쿰이라는 찬양도 있긴 한데 달리다 쿰 이게 아니라 거기에 뉘앙스는 어린아이 자장가 부르듯이 이야기하는 거래요. 소녀야 자고 있지? 일어나. 그런 뉘앙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보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일을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지금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이적이 나타납니다. 귀신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적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행한 이적.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도 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휴,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재앙, 개구리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한 것도 애굽 술사들이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현상은 똑같아. 근데 그게 성령으로 인한 일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의 자기 과시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때 그 이적은 성령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녀호랑개교에서도 자기가 안 빠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병이 났대. 귀신도 병을 고치니까. 그러나 이적을 행하는 사람의 자기 과시가 있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지 자기 영광을 위한다. 이거는 귀신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용히 내보내고 조용히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이런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사람을 높였다. 그 기적은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적이냐 귀신의 장난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자, 룻다에서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 글을 보고 그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요? 애니야죠, 애니야. 42절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바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비다 죽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의 기적의 열매는 복음 전도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야와 다비다의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 그거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의 진리를 더욱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적은 결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진리에 어긋났다, 그거는 성령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귀신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는가. 지난 삶을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그 일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게 됐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우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까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큰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삶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일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성령께서는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연인인데 자연적을 뛰어넘어 supernatural
내추럴한 것을 슈퍼맨처럼 뛰어넘는 한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근데 오늘 성령의 일하심 세 번째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43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시몬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더니 요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저희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좀 푹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저희 집에 좀 머무시고 여기서 계시다가 여독이 풀리면 이제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렸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요바에서 베드로가 머물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집에서 모시고 저 집에서 모시고.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가죽은 뭘로 만들어요? 동물의 껍데기로 만들지. 자,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유대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무두장이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죽은 시체에서 가죽을 빼는 일이잖아. 죽은 짐승을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늘. 무두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가죽의 털이 얼마나 많아요. 동물들이. 그럼 그 털을 다 뽑아내고 가죽에 붙은 그 기름기, 피부에 붙은 거 그걸 다 긁어내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이 도착하면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물로 깨끗이 씻어요. 처음에. 그 가죽에 있는 살점을 긁어내고 소변 받는 통에 그것을 넣어요. 닭똥이나 개똥을 물에 섞은 통에 그것을 넣어서 발로 막 치대. 그럼 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들을 전염성 있는 피부병자, 똥 푸는 사람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율법에. 그래서 무두장이와는 상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두장이들은 이 도시로부터 떨어진 요바가 항구거든요. 그 요바의 해변에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피를 바다로 흘려보내서 그 땅을 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두장이들이 만든 그 벨트, 신발, 가죽 옷 이런 가죽 제품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된 거예요. 그러나 무두장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네요. 100년 전쯤. 소나 돼지 잡을 때 누가 잡죠? 그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백정이래요. 백정. 그 백정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백정이 잡는 고기는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백정은 미워해. 무두장이가 그런 거예요. 무두장이가 만드는 가죽 제품은 다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나 그걸 만드는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얼마나 이중적인 모순인가. 베드로가 유대인이 죄인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른 그 이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무두장이 못지않게 죄인 취급했던 세리, 그 당시의 세리, 마태.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당시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장 삭개오. 그 집에 머무르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셨어요. 외부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자유하셨어요. 근데 어느덧 그것을 바라봤더니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과거에 그 모순된 것들,
가죽 제품은 좋아하는데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중적인 이 잣대, 이것을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이러면 안 되겠지. 자기 자신에서 거리낌 없이 행하지고 있는 그런 시선들,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영을 모시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모시고 세상의 영을 담고 있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 마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계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영이 있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십시오. 다수의 편견, 징크스, 거기서부터 거짓, 근심,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모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요. 그러나 변하는 게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이 자유함을, 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개척하면서 재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압박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의 모든 삶에 자유함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재정으로부터의 자유함, 어떤 내가 붙들어야 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유함,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의 그 자유함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에 어떤 것으로 자유함이 없는 게 있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그러면 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줘서 일하게 하십니다.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선물인가요? 아니요.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줄 만한 그릇이 되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은사 더 선호할지 몰라요.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거 더 선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시지 않는 은사,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평범한 그런 은사를 할지라도 그 선물 너무너무 주신 것 감사해서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면 성령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동일하게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린 베드로만 성령께 쓰임 받았나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신 섬김의 은사를 따라 과부들을 옷을 만들어서 구제한 다비다도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옵소서라고 초청한 그 사람들도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행하게 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머물 때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
주님이 갖고 가고 싶은 거, 더 큰 거 주시고, 더 큰 거 갖고 가시고, 더 큰 거 주시고, 더 큰 거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재정의 자유함,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원망하는 게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 너무 많아 주님 원망하지 않고, 너무 적어, 아니 너무 많아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 적어 주님 원망하지 않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손을 펴서 구제할 때 구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구제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거 생활 비워져, 감동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목사도 돈,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사람. 할렐루야.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들으셨다면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함에 따라 우리 지체들과 참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번 주에 목장별 모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목원들 집에 가서도 한다고요. 제가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로부터 오는 그 참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고 베푸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